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펜타특 모세오경으로 함께하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피시나이즈 대신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오늘은 펜타특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네시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What is Genesis? 창세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Genesis라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책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리고 Structure of Genesis, 제네시스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네시스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1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큰 파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챕터 1, 제네시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어떤 교리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리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또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어진 시간 위에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이미 지어진 공간 위에 어떤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또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어떤 것이 특별했느냐? 첫 번째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제네시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창조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의 주제는 The Sin and Its Nature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것은 첫 번째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The Entrance of Sin, 그리고 Three Changes that Sin Brought to Humanity, 인류에게 죄가 가져온 세 가지 변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가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은 여기 보이는 serpent,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만 보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만 등장인물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 새로운 등장이 나오는데 그 등장이 바로 이 뱀입니다. 이 뱀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레벨레이션 12장 9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인류에게 휴머니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담 앤 하와가 they lost their original innocence. 처음 가지고 있었던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눈을 열게 됐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피지컬 아이가 보여진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아이로 나의 쉐임을 보게 하고 나의 길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래는
네이키드였는데 벌거 벗고 있었는데 원래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shame이 없었으니까, guilt가 없었으니까. It was the only presence was innocence. There was no presence of guilt or shame in their eyes. 근데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이키드하네?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original innocence, purity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져온 변화는 하나님과 immediate and easy access to God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피해서 숨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They were no longer comfortable in his holy presence.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죄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immediate and easy access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세 번째 변화는 They lost the peaceful paradise and freedom of Garden of Eden. 이들이 제가 가져온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부터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죄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 천국에 있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일이 없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라다이스 천국이고 낙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있는 이곳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질병, 암도 걸리고 또 장애인들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기고 감기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original innocence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access, immediate and easy access to God's presence 잃어버린 것. 그리고 peaceful paradise랑 freedom of Garden of Eden, freedom from death, disease and illness and pain을 잃어버린 것이 죄가 가져온 세 가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게 고작 선악과 하나를 먹어서 때문일까?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것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커맨드를 하셨어요. 그 커맨드에 대한 레벨리언이었던 거예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냥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불순종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hallenge to God's word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과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고 행복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서, 진짜 여기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래? 라고 말하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챌린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런 걸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가? 라고 하나님께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일까? 라는 시험하는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rideful mind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원래는 엔젤이었잖아요. 천사였잖아요. 근데 사탄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선악과는 그냥 과일 하나 먹었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처럼, 사탄이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게 그냥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1장의 말씀에는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어떤 컨티뉴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히스토리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4장에 첫 번째 살인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형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어요. 죄의 열매가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죄의 열매가 아담과 하와의 바로 밑에 자손에서 바로 살인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아담부터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까지의 지니얼로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속에 끌리는 대로 쾌락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보면 또 사람들이 죄에 빠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은 것은 높은 탑을 지은 건데, 옛날의 종교의, 고대 종교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들은 산 위에 살고 있다. 신들은 막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산을 만들자. 인간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들도 높은 곳에 가면 신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높은 것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은 The Tower of Babel, it highlights the pride and arrogant rebellion of humanity. 여전히 하나님께 레벨리언 하고 있어요. 아까 선악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레벨리언 한 거잖아요. 불순종.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챌린지한 거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이라는 사람인데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 셈의 족보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12장에 이 메시지가 왜 있냐 하면 하나님은 인류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만큼 온 세계가 죄악에 또 빠지고, 그렇게 한 번 홍수로 시험을 하셨는데도 바벨탑을 쌓고, 계속 이 선악과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그래도 살리시려고 계속 죄악을 지어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의 히스토리 가운데 있는 인류였어도 이 인류를 살리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하시고, 그 의미가 여기 왜 나오냐면 이게 바로 메시지 오브 호프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라 할지라도 한 줄기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온 세상이 질병에 빠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해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도,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소망을 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소망을 봐야 돼요. 제네시스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옴으로 소망이 보였던 것처럼 인류 다 죄악 가운데 빠져도 아브라함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네시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친구를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 세계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무리 온 세계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